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경험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TV 프로그램 장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 버라이어티라는 장르입니다. 영국 육군 공수 특전단 SAS 출신인 이 모험가 바로 베어 그릴스가 출연했던 Man vs. Wild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소한 자연 환경 가운데 살아남는 처절한 현장이 바로 TV에 그대로 방영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생존 프로그램이 인기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왜 생존 예능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재난이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난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연예인들이 답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리얼 프로그램을 보기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도 이러한 재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라는, 언제라도 우리가 재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불안한 두려움이 우리의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을 알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흔히 광야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여정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의 삶이 힘든 것은 목적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광야의 삶이 힘든 것은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여정이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하였을 때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가 주는 기쁨,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곧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의 거친 바람과 모래를 경험할 적에 이 기쁨과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물이 없었습니다. 그늘이 없었고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족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불안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물, 불편한 잠자리, 또한 위험에 노출된 환경으로 인한 불안함.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광야가 만들어내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의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함과 화려함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의 목적인 오직 한 가지, 생존입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로지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버티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버티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 것인가, 버티기 위하여서 어디에서 잠을 잘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왜요? 그 목적은 한 가지, 버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티지 못하면 밤이든 낮이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모래 속에 묻히게 됩니다. 우린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결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부족과 불편과 또한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황금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오로지 생수를 구해야 됩니다.
광야는 화려한 옷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는 구멍 나지 않은 신발을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삶은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삶에는 어려움과 은혜가 함께 공존합니다. 분명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주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온 어려움, 또한 환경으로 찾아온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입니다. 이것은 극히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좁은 장소, 협착한 길, 고통, 역경, 원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죠. 좁은 길에서 갈 길 없는 곳,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그 길목에서 원수를 만나는 상황, 이게 바로 환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이런 환난을 경험하셨나요? 갈 길이 없어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데 그곳에서 원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게 바로 환난입니다. 이때는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이때는요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모든 상황이요. 그때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난처를 준비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환난에서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좁고 협착한 길, 그러니까 도망갈 길이 없는 막다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예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2절과 3절에 보면 자연 재난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불어닥치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을 위협하는 것 중에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자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위험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는요, 방어할 수 있는 또 다른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만들어낸 막강한 힘은 인간은 절대로 그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호주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수개월 동안 산불로 탄 면적이 호주 산림 면적의 14%를 태웠습니다. 그 14%는요, 한국 땅 남한 전체 면적입니다. 재산 피해만 해도 한국 돈으로 8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은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한 세계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확진자가 200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20만 명의 확진자가 하루에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6만 명이 확진자가 하루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는 지금 13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드는 사건들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은 파괴되고 있고 그 결과로 생겨난 재난의 파워는 아주 막강합니다. 그 앞에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난리 속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시인은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지가 요동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는 매일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성과 왕국,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요동침,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의 기초를 흔들어대는 사건입니다. 급작스럽게 들려오는 소식, 가족에게 닥쳐온 죽음, 질병, 물질의 어려운 문제들, 관계의 다툼, 심지어 잘못된 소문, 사람들의 눈초리,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나의 마음의 믿음의 모든 기둥들이 흔들려 버리는 것. 다짐하고 이제는 열심히 살겠노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다짐을 모두 다 앗아가 버리는 파도들. 그 파도를 한번 맞으면요, 요동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시인은 예, 맞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성이랄지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시인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절, 7절, 11절에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은요, 우리를 더 위협하고 우리를 흔들고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몰고 올 때가 있습니다. 시편 4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 한 주간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새벽입니다. 그런 새벽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둠의 끝과 밝음의 시작. 이게 바로 새벽의 의미입니다. 어둠의 끝, 밝음의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요, 추수할 수도 없고요, 물을 보관할 수도 없고요, 또한 새로운 집을 지을 곳도 못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오로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 않고 내가 추수하지 않고 내가 물을 저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스탑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받고 모든 예루살렘의 성읍이 함락당하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성읍이 함락당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사네립을 무찌르고 나서 기록된 시입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아수르 사네립 왕은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모조리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항복하고 그 다음에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나에게 내라. 히스기야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성전에 있는 성전 문의 금과 그 등의 기둥에 쌓여 있는 황금을 다 벗겨서 사네립 왕에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그 황금을 받고 돌아갔지만 사네립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을 하기도 전에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그 나라로 돌아가겠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사를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말이죠. 현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누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난이나 흔들리는 산이나 흔들리는 바다 가운데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요동치는 곳에서 탈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클 도움이시라. 힘을 가지고 피난처를 만드는 분은 내 남편과 내 아버지와 내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피난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위하여 피난처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은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아주 작은 시험 앞에서 나의 작은 믿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입으로 부르는 찬양은 순간의 어려운 고난 때문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이리도 이렇게 불안한지요? 우리의 사랑은 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지요? 우리의 충성은 왜 이리도 그 대상이 바뀌는지요? 이러한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또한 무력감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돈이 조금 없으면요, 조금 불편하게 살면 됩니다. 이 땅에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잖아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남들은 빨리 달려가지만 나는 천천히 걸어가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입을 것이 없으면 어제 입은 것도 입어도 돼요.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그냥 작년 것도 입어도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도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가 없으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은혜로만 사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새벽에 이슬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이슬은 우리의 돈과 물질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라도 환난을 경험합니다. 신자라고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의 문제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진다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제2의, 제3의 팬데믹 현상, 우리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바이러스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도움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과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람들의 불같은 눈, 아주 칼같은 눈,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한 나를 업신여기는 그런 무시무시한 위험과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주 날개 밑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나의 가족, 물질, 물론 조금의 위로는 줄 수 없죠. 그러나 이내 햇빛이 내리쬐면 이슬이 사라지듯이 내 환경에서 주는 위로는 금세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면 우린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의 삶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바람과
태양이 내리쬐도 엄마 품 안에 있는 젖먹이 어린 아이는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요, 내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생존을 위하여 매일 투쟁해야 되는 곳입니다. 광야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야 오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은요, 내가 풍족한 만큼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은요,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물의 양을 공급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삶을, 그 하루를 포기해버린다라면, 더 이상 걷지 않는다라면 그 다음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이슬을 더 이상 먹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버텨야 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억한 심정을 가지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풍파를 불어닥치면서 나를 위협하는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버텨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살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손길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공급하는 양은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이슬은요, 밤에 내립니다. 하나님의 돌봄은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광야의 이슬이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멈춤은 곧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너희의 환난과 궁핍과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곧 주권자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붙잡아 줄 때 우리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고 우리를 억압하는 강력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광야를 만드시고 광야에 이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뼛속까지 시리는 추위도 우리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모든 환경의 위협과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차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멋진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어떠한 풍랑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올 한 주간의 삶에도 이 교회 문턱을 나갈 적에 나를 위협하는 문제 가운데서 근심하며 이 자리에 왔지만,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기쁨을 가지고 힘있게 한 주간의 삶을,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